오늘 아침은 참으로 복된 날이지만 또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매우 가슴 아프고 슬픈 날입니다. 여러분, 헬로윈데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사고의 책임은 제가 생각하기는 교회가 있다. 주의 종들에게 있다. 목사님들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올바로 잘 가르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헬로윈데이는 어마어마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헬로윈데이가 어디서 생겼으며 무슨 날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원래 고대 켈트족이 11월 1일이 새해로 생각하고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그런데 고대 켈트족은 11월 1일이 새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망년에 한다, 이게 12월 31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10월 31일이 바로 망년의 날과 같아요. 그래서 그 고대 켈트족이 10월 31일 날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에게 지내느냐? 죽음의 신,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제사를 지내느냐 하면, 사람이 죽어서 이제 내세로 가는데 내세로 가는 날 시작이 10월 31일, 우리나라로 말하면 망년의 날인 12월 31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바로 죽은 사람의 혼이, 영혼이 내세로 갈 때에 지옥의 문, 이 지하의 문이 열려서 지하에 있는 귀신, 악령, 마녀,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사람들에게 병과 사고를 주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은 평안히 내세로 가라. 그리고 귀신들이 와서 우리를 못 살게 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 10월 31일이에요. 그런데 가톨릭, 천주교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10월 31일 날 이런 사교, 이단적인 나쁜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려고 생각하면 또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러지 말고 그날을 기독교, 천주교의 교리로 잘 바꿔서 그날을 잘 이어나가라 한 것이 10월 31일 헬로윈데이예요. 그리고 천주교는 그 전부터 10월 31일 날이 만성절이라는 것을 행하고 있었어요. 이 만성절은 헬로윈 축제처럼 축제야. 무슨 축제냐? 만성절이라는 것은 모든 성인들, 예를 들어서 가톨릭에서 섬기는 김대건 신부, 도마, 베드로, 이런 성인들을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생각하고 행하는 축제가 바로 만성절이에요. 그래서 그 만성절을 바로 10월 31일 날 켈트족이 헬로윈데이 축제를 하는 날을 갖다가 귀신을 섬기는 그날을 바로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가 선교를 어떻게 하냐? 바로 선교할 때에 잘못된 이단을 섬기든지 제사를 지내든지 잘못된 것을 하거든 그것을 없애지 말고
그 풍습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그냥 따르면 안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날을 잘 행해라. 이것이 바로 만성절 헬로윈데이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느티나무를 섬기고 있어요. 그럼 느티나무를 섬기고 있으면 야, 느티나무를 섬기는 것은 이건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야. 그러니 느티나무를 잘라서 없애버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느티나무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하고서 그 느티나무를 천주교인 캐톨릭도 잘 섬겨라. 이런 방식이 바로 천주교의 선교 방식이에요.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이어와서 천주교는 제사도 지내고 또 불교하고 이야기도 하고 다른 종교하고도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선교의 모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럼 주의 종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냐? 요즘에 여러분 유치원에서 제일 많이 아주 흥겹게 축제를 하는 것이 할로윈데이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는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교인이 없습니까? 교인 많잖아요. 근데 너도 나도 피 흘리는 가면을 쓰고 그 피 묻힌 옷을 입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올바로 알고서 하지 못하게 잘 정리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그걸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는 아마 해마다 헬로윈데이가 되면 이 설교를 한 번씩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주보에 기록도 나오고 내 책에도 그 내용이 칼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에서 몇 명이 죽었느냐? 오늘 아침까지 149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중상자가 더 있어서 150명이 넘어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숫자를 기억하세요. 150명이에요. 뭐 때문에? 귀신들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그 이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호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4명이 죽었어요. 지금의 배가 죽었습니다. 다 젊은 청소년이에요. 이번에 이태원에서도 젊은 청소년들이 주로 죽었습니다. 세월호에도 거의 학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전에는 300명이고 지금은 150명이에요. 그럼 그 전에 세월호는 누가 운영하던 배였습니까? 바로 이단들이 운영하던 세월호라는 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주의 종들이 가르쳐서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이 흥행을 하는 거고 귀신의 축제가 국민의 축제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 이전에 2002년도에 월드컵 다 기억할 겁니다. 근데 월드컵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뭐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까? 붉은 악마입니다. 다 빨갛게 뿔을 달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뜻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야, 그 당시에 붉은 악마가 무슨 붉은 악마냐, 안 된다 해가지고 화이트 엔젤, 하얀 천사라는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 거대한 물결을 이길 수가 없어도 그냥 하얀 천사, 이거 하얀 티셔츠를 입고 하얀 천사의 그림을 그리고 응원을 하자 해가지고 시도를 하다가 붉은 물결에 그냥 붉은 악마에 다 덮여버리고 말았던 것을 기억을 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깨닫고 바른 진리를 여러분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지금 왜 시끄럽습니까? 정치가들이 여러분 정치 선거 때가 되면 다
제사 지내고 소 잡아놓고 돼지 잡아놓고 여러분 제사 지내는 이런 일들을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대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이 아무리 좋아도 애착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이 몇 개냐? 아마 세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손으로는 직업을 셀 수가 없어요. 약 17,000개, 거의 2만 개 가까이 직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요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는 건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뭐 판사, 검사, 의사, 좋은 직업을 갖기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또 천하게 보이는 직업도 있고 몸으로 느껴지듯이 천한 직업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업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 직분이며 직임, 성도라는 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 판검사, 변호사,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아주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은 성도라는 직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중에는 이 성도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 권사, 집사,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찬양대원, 교사, 이런 사람도 다 성도의 직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서 성도라는 직분을 주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무식하고 모자라고 못났어도 1000명에 하나, 10,000명에 하나 골라 뽑아서 우리를 성도라는 직분을 삼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골라 뽑아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골라 뽑아서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성도라는 직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 먼저 내 것에는 애착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에는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내 자식, 내 교인, 내 차, 애착심이 생깁니다. 남의 집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집이 엄청나게 좋네요, 집이 참 크고 좋네요 하고 감탄은 하지만 남의 집은 애착이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게 잘나고 똑똑해도 아이고 그 집 자식 참 잘생겼네요, 훌륭하네요, 그러지만 그 자식이 여러분 애착은 안 가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은 하지만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모잘나고 못생겨도 내 자식에겐 애착이 가는 거예요. 내 집이 아무리 오막살이
초가 삼간이라도 내 집이기 때문에 쓸고 닦고 애착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남의 교인이 훌륭하고 부자고 높은 직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애착은 안 갑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못나고 모자라도 내 교인이기 때문에 애착이 가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착을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애착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애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것에는 바로 보호하고 간수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러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강하고 아무리 세상에 이단이 우죽순처럼 나타나고 믿는 자들을 잡아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것에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내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내 것은 내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로 내가 나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하는 것은 네 뜻대로 살지 마라,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면 항상 탄탄대로와 영광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좁은 길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어떤 직분자가 진짜 좋은 직분자인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보는데, 첫째로 충성스러운 일꾼이 좋은 직분자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본문 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로운 데이가 이거는 귀신들을 섬기는 축제다, 이러니 이거는 안 된다라고 깨우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안해동에서 아이고 이거 어린이집에서 다 하니까, 유치원에서 다 하니까 나만 빠지면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목사님이 이거 귀신을 섬기는 것이래, 우리는 안 돼. 선생님이나 원장이 해라고 해도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깨우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안해동에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직분자는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은 진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생명을 바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길이라도, 가시밭 길이라도, 올라가는 길이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변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할로윈데이 한다고 가면을 쓰고 피 흘리는 옷을 입고, 여러분 뿔 달린 이런 가면을 쓰고 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데서 빠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빠지는 일이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그거 남들 다 하는데 하지, 그러지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적은 일에 충성해야,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 그런데 세상의 물결이 다 몰려간다고 해서 그런데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바른 진리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초등학교 중학교도 여러분 믿음 있는 자녀인지 믿음 없는 자녀인지, 부모가 집사님이지 장로님이지 권사님이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먹고 사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믿음 있다고 해서 안경을 2개 쓰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넥타이를 2개, 3개씩 메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구두를 2켤레씩 포개 신고 다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란을 보면 언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미닭이 계란을 품으면 계란이 따끈따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따끈따끈해집니다. 그런데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미닭이 발은 보이지 않지만 발로 계속해서 계란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립니다. 아멘 할 때까지 굴릴 것 같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미닭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릴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연단은 다 똑같이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란이 지금 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요.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태풍이 다 똑같이 오고 겨울도 오고 시련도 오고 코로나도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계란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 아이 뜨거워, 내가 너무 힘들어, 어지러워 죽겠어, 그러면서 어미 품을 벗어나는 계란이 있는데 그 계란은 골아버리고 썩어버리는 것이. 그런데 그 썩은 계란, 고른 계란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모양이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언제 썩은 계란, 고른 계란인지 아느냐? 계란이 깨져보면 그때서야 아하, 이 계란은 썩었구나, 골았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과 시험을 이겨낸 계란에는요, 새 생명이 생겨나서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오지만 어미품을 벗어난, 힘들고 어렵다고 어미품을 벗어난 계란은 썩어서 냄새가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어미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에 폭 안겨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나고 환난이 오기도 하지만 이러한 때도 어미닭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직분자는 연단으로 굴리고 시험으로 뜨거워져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어미 품을 벗어나지 말고 그 품에 꼭 안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를 멀리하고, 조금만 힘들면 주의 종을 멀리하고, 조금만 힘들면 교회 품을 벗어나면 고른 계란처럼 썩은 냄새만 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겁고 힘들고 환난이 오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릴지라도 좋은 직분자는 그거를 잘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직분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사나 죽으나 절대로 변하지 아니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론으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궁궐을 떠나서 도망칠 때에 시므이라는 신하가 쫓아오면서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하냐 하고 아주 조롱하며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하여 궁궐로 입성할 때에 제일 먼저 찾아와서 납작 엎드려서 왕이시여 하고 아첨하며 맞이한 사람이 또한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시므이처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달라지는 사람은 간신이 될지언정, 썩은 계란, 고른 계란이 될지언정 충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미 품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환난과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을 믿을 때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걸 잘 이겨내야지 되지, 시므이처럼 잘 될 때는 왕이시여 하고 쫓아와서 납작 엎드려 아첨하고, 안 될 때는 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고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단종이 1441년 7월 23일 문종과 현덕 왕후 권씨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아버지 문종이 즉위하고 단종이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문종이 1452년에 승하하면서 12살 어린 단종이 6대 왕에 올랐으나 나이 어린 단종은 숙부 수양대군에게 1455년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조선 세조 2년에 세조의 왕권 강화책에 단종을 복원시키려고 했는데, 단종을 복원시키려고 한 사람들이 이계, 하위지, 유성원, 성삼문, 박백년, 이런 6명의 충신이 여러분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노량진에 가면 지금도 사육신 묘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명한 사육신이에요. 죽음을 자기에게 알면서도 변치 아니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사육신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에 가룟 유다가 쫓아다니면서 아주 간신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3년이 되니까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과 충성은요 3년이 지나보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집을 짓든지 뭐 전원주택 지으면 나무를 갖다 심습니다. 나무 중에 소나무가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나무가요 3년만 살면 그 나무가 거의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뿌리가 내려서 그 나무가 잘 자라. 아주 멋있게. 성도도 믿음 생활할 때 3년이 고비라는 거예요. 3년을 잘 넘기면 이제는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3년을 지켜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룟 유다인지 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못 넘기고 대부분의 시험 들고 문제 일으키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왜 그러냐? 그래서 3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조금 지나보면 열매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년이 지났으면 나는 뿌리를 내렸다. 아멘 합시다. 이제 잘 자라고 있다. 열매 맺는 일만 남았다. 3년이 안 된 사람은 나는 3년을 잘 버텨야 되겠다. 왜 아멘 아니에요? 3년을 잘 버텨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야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3년이 지난 사람은 웬만큼 흔들어도 뿌리가 안 뽑혀집니다. 웬만한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근데 3년이 못된 사람은 여러분 그냥 획가닥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3년이 지난 사람들은 이제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열매 맺는 일만 남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년이 안 된 사람은 3년을 잘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 좋은 직분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믿는 사람도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여러분 할로윈 축제로 해서, 할로윈이 그랬잖아요. 귀신들을 제사 지내는 축제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데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기저기에서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가 이단들이 하는 사업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거기에 회사에 다니기도 하고 거기에 여러분 빠져서 그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진리의 영, 분별의 영, 지혜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에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려라, 컴퓨터로 예배드려라,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땡땡땡입니다.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석날 제사 드리러 가지 말고 인터넷으로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성묘 가지 말고 인터넷으로 제사를 드려라. 성묘 가라. 가지 말고 집에서 해라. 그것도 똑같다. 이렇게 나라에서 막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해라. 여러분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 환난이 오든 좋은 일이 있든 가시밭길이든 힘든 일이든 올바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성전에 나와서 드려라. 이것이 올바른 가르침인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야 할로윈 축제 다 해요. 꼭 믿는다고 너무 그렇게 빼지 말어. 야 그거 할로윈 축제 한다고 뭐 죽냐? 아이 그거 다요. 다 가는 거예요. 야 다 교회 문 닫고 예배 안 드려. 다 인터넷으로요. 너네 교회만 뭐 특별하냐? 다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을 지키는 사람은 바르게 지킨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다 진실한 양이 아니에요. 양 중에 염소도 있습니다. 목자라고 해서 다 진실한 목자가 아니에요.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다 참교회가 아니에요. 가짜 교회도 있고 이단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우리의 시금석 뭘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느냐? 성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